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지요. 건강 상하지 않으시도록 또 건강관리에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반주로 또 기도로 우리와 또 은혜를 나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의 도전이라는 제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도전하면 뭔가요?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 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무한도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군요. 무한도전에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사람들 참 무모한 도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이런 도전들을 하더라고요. 기찻길에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빠른지 사람이 빠른지 달리기를 하면서 한번 시합을 했던 것도 보았고, 또 소와 줄을 매서 서로 땡기면서 힘 겨루기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운 여름 날씨에 뜨거운 햇살에 녹는 얼음을 누가 더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지, 그런 도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도요, 무엇이 있을까요? 도전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무한으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무한으로 도전한다 해서 무한도전이 됐다고 합니다. 무한으로 웃음을 주기 위해서 무한으로 도전해서 무한한 웃음을 주는 것이 목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한도전을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도전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불신앙을 끊기 위해서 도전하고, 염려와 걱정을 끊어내려고 도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을 의미하는 영성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움직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기도와 묵상하는 것,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삶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과 치유받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얼마나 과연 도전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움직임이, 개혁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썼고요. 예배에 힘썼고 교제에 힘썼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모이기도 하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용하였다, 서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지요? 바나바가 등장하지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런 초대 교회 공동체 분위기 안에서 바나바가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밭을 판 값을 제자들 앞에, 교회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가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 이 소문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으니, 밭이 얼마나 큰 밭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에는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바나바를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야,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대. 서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 이 소문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너만 돈 있냐? 나도 있다.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우리도 있는 거 다 팝시다. 다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립시다.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알 수 있도록 한번 드려봅시다.
사실 여기까지의 이 말씀, 이 부분만 보면 삽비라 부부의 행동이,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이 바나바와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네, 일단 팔았잖아요. 그리고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지 않은 부분이 딱 하나 있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바나바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두면서 사실 그대로 이것이 땅판 값의 일부입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 제자들 앞에서 이게 땅판 값의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처럼 아내 삽비라도 이미 돈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예, 이것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부인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진실을, 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정말 위대하다.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삽비라 부부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꿩 먹고 알 먹는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결과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머리가 참 기똥차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야, 사업수완이 좋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의 재산은 자신들이 숨겨서 재산을 얼마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을 받기도 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이익을 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산법은요,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누구 앞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음이, 재치가 있는 것이 세상 말로 잔머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재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이 정직함과 진실함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징벌까지 내리셨는가요? 하고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속인 행동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부부의 마음 전부가 그 안에 행동으로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리려는 마음보다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맑고
깨끗한 영성은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0% 가득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집중한다면, 그리고 더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항상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도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실함과 정직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야 되겠지요. 성경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물질만 이야기하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한다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리는 마음을 얼마를 원하신다고요? 100%요. 전부요.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조금이라도 남은 것 없이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땅 판 돈을 떼어 먹는 모습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전체에 퍼져 있는 영적 부패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조금 빼놓고 예물을 드리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요. 청년부를 맡아서 또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입장에서 어떤 청년들이 가장 마음에 쏙 들까요? 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청년들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또 어떤 청년들이 마음에 들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청년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 그리고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수유동 교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제가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으세요? 제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노력하고 또 사랑한다 이야기도 하고 또 몸으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관심이 있는 척, 열정이 있는 척 하는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진행하면 항상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어떤 사역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 함께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과 사역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 속마음 전부를 감출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속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이 행동에 반사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마지못해서 앉아 계시나요? 아니실 것입니다. 수요일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시원하잖아요. 밖은 덥고요. 시원하면 또 육신적으로 입신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과연 와 앉아 계시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초대하지요. 그런데 손님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시켜서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임금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초대받은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요, 준비되지 않은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초대 문화가 있었는지, 잔치의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복을 내어주고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워서 그냥 잠시 벗을 수는 있겠죠. 탈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예복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임금이 초대한 그 초대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복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이 벌려놓은 그 잔치가 이 사람에게는 그리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자리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내쫓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라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당한 일이 과연 남의 일일까? 저도 잘못 생각하면, 잘못 행동하면 자칫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기회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시간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전부라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그러한 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정직함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나오죠. 몇 퍼센트요? 100%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위해서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100%를 드릴 수 있도록 뭐 하시자고요? 도전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100%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100%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수야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도전하시는 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